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세 전부터 저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만도 갚을 길이 없사온데 거룩한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사 저희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 같은 은혜로 저희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모든 인생의 언행 심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은 너무나 어리석어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였는데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였는데 저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 능력과 내 지식만을 앞세우며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내 이웃을 멸시하는 것이 죄였는데 저희는 무지하여 형제와 자매를 무시했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죄였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소홀히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죄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 오시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삶의 매 순간이 마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10월 한 달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자비로운 은총으로 돌보아 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변화무쌍한 기후 여건에도 어김없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후변화와 자연재난, 전쟁, 경기 침체, 사회 정치적 혼란 등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의 신음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10월 마지막 날부터 이틀간 세계적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논의되는 의제들이 먼저 하나님 뜻에 합당하며 모든 국가와 민족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결실로 맺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악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어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빛과 어둠,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영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유일의 민족 분단의 족쇄를 끊어내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계 열방의 영적 지도 국가로 거듭나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취업 문제, 학업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옵소서. 영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70주년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컴패션 후원으로 어린 생명들 길을 열어주시고 몽골 비오 이삭교회 건축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도록 모든 여정에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하반기 사역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양육자리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며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응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라 들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깊게 새겨지고 성화되어 걱정과 슬픔의 삶이 아닌 소망과 감사와 은혜로 채우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주일 예배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 10월 마지막 주일은 매달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키고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또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기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번 주중에 있는 주중 안내를 드리면 우리 수요 교구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겠습니다. 베드로 교구, 바울 교구, 디모데 교구 예배드리는 장소가 각각 다른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성경 공부 주일 클래스가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서하신 목사님 한국교회 현재를 통해 보는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청소년 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동아리 모임은 성경 공부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설된 동아리들이 많이 있는데 더 많은 동아리들 만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 김종성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 주일 오후에는 이번에는 우리가 영도 문화축제로 계획했습니다. 이 영도 문화축제는 우리 지역사회 분들에게 우리 교회당을 예배당을 열고 또 좋은 강의를 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를 또 섬기는 하나의 방식인데, 이번에는 이호선 교수님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굉장히 유튜브나 이런 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그러세요. 이호선 교수님 오셔서 아주 귀한 강의를 해주실 테니까 많은 우리 지역분들 초청해서 또 우리 추수감사절 오후를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2월 매일 성경 큐티책 우리 사역국에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김영자 집사님의 딸 박혜란 양이 11월 1일 토요일 오후 4시 50분 우리 신도림 웨딩시티에서 결혼합니다. 많은 축복의 발걸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최희정 집사님의 우리 시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김명임 권사님의 모친께서도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모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모임이 있고 특별히 이번 주간엔 영등포 노회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임 및 안내 모두 말씀드리고 또 교회 실천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평화로 인사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절로 5절, 32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부흥의 역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히스기야와 관련된 말씀을 묵상했는데 우리 그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유다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을 섬겼고 심지어는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형식적으로는 존재를 했지만 그 유다의 영혼은 마치 진작에 죽어있는 것처럼 마른 나무처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92편에 보면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늙어도 마른 나무가 돼서 수명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진에게 풍족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하스 때에 우상을 본격적으로 들여온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성전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없고 그래서 결실할 수 없는 수명만 다해가는 마른 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25세의 청년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오르자마자 아주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25살이라는 것이 우리 나이에서는 지금은 굉장히 젊은 나이이고 젊은 나이가 아니라 아주 어린 나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25세라는 나이는 그렇게 어린 나이, 젊은 나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처럼 아주 위대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는 그런 나이이죠. 25세 청년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무엇을 했느냐면, 그는 군사력을 먼저 키우거나 그는 경제를 살리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왕이 되면 나라를 정비하기 위해서 국방력, 또 경제를 살리는 문제, 민생 문제 보통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닫혀 있던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구심점이 되어서 일으킨 이 유다의 종교 개혁, 유다의 부흥, 후에 히스기야는 15년의 수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연장받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사네립, 그의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천사에 의해서 전멸하게 되는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이 성전의 문을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은 2700여 년 전 유다와 히스기야 왕의 이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일어나야 되는,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배우고 실천해야 할 진리는 참으로 많지만 그 중에 세 가지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전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역대하 29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먼저 한 일은 전쟁도 아니고 전쟁 준비도 아니고 경제개혁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고 수리한 겁니다. 왜 그는 이 일을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시작을 했을까? 이런 문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성전이 닫히면 제사가 사라지고 백성들은 용서를 받을 수 없어 죄악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국가의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는 이게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단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에 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을 등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바와 다름없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내면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의 그 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성전의 문이 닫혀 있지는 않은가요? 나라고 하는 성전에 그 문이 닫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찾지만, 일상 가운데 우리가 식기도도 늘 드리지만, 심지어 성경도 읽고 찬양을 듣기도 하지만 혹시 정말 내 내면의 문, 영혼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래전에 멈춘 분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지만 그저 입술만 움직일 뿐이고, 설교를 듣지만 사실상 귀는 닫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헌금도 드리는데 마음은 드리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일상을 살아도 도무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도무지 묻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쳐다보기 싫어서 얼굴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양심의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이게 다 닫힌 문의 결과입니다. 닫힌 문.
미국의 한 도시에 오래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건물이었는데 교인들이 점점점 떠나고 마을 사람들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인들이 점점점 떠나면서 마침내 이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근데 몇 년 후에 그 지역에 새로 이사 온 한 가족이 그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어린 딸이 그 교회를 보고는 묻습니다. 엄마, 저 예쁜 집 뭐예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저거 교회야. 하나님의 집이지. 그러자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 문이 잠겨 있어요? 하나님이 집에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이 잠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물일 뿐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의 집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닫혀 있는 그 관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문을 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나라고 하는 성전에 들어오시도록, 나라고 하는 성전에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도록,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주님이 그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 문을 여는 것이 인생의 변화의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첫 걸음인 겁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한 국가의 운명도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문을 연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문을 연 후 제사장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에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요. 여러분, 성전의 마당, 그리고 성전의 제단,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오랜 세월의 더러움, 그리고 그보다 더한 우상들의 흔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모든 찌꺼기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더러운 것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에도 이런 먼지,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는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교만도 있고 자기의도 있고 무관심도 있습니다. 이것은 죄고 이건 우상이기도 합니다. 문을 열었으면 이제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싹 치워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버릴 때는 아낌없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또 어쩌다가 이런저런 집에 이제 들어가서 방문을 하게 되면 유독 깨끗한 집들이 있습니다. 참 정말 깨끗한 분이시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잘 버립니다. 잘 버릴 줄 모르는 분은 깨끗하지가 않은데 잘 버리는 분들이 깨끗해요. 깨끗해요. 버려야 해요. 버려야 돼요. 어떤 분은 매주 예배에 참석하지만 마음속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도님은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 그 동기가 전혀 다른 데 있어요. 뭔가 인정받고 싶은 동기, 이런 마음들이요. 사실 이것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헌금도 잘 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교만이 있어요. 근데 그 교만 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내면의 성전에 쌓인 먼지고 우리 마당에, 성전 마당에 쌓여 있는 죄이고 또 성소 안에 들어진 우상입니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뭘 버려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먼지고 무엇이 털어내 버려야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17세기 청교도 목사 리처드 백스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한 교인이 어느 날 와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요? 백스터가 그렇게 그분에게 물었어요. 성도님은 이웃과 화목하십니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다툰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자 백스터 목사님이 조용히 말합니다. 아니, 성도님의 마음에 제단이 더러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제단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여전히 탐욕이 있을 때, 우리의 성전이 더러워져 있는데 우리의 성전이 우상으로 여전히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와 어떻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며 우리 안에 있는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치워야 됩니다. 치워야 합니다. 성전의 제단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고, 성전 성소와 마당에 우상이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 클레르보 베르나르가 말했습니다. 성전의 먼지를 털어내는 일은 영혼의 욕망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다라고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개혁이 단지 제도적인 개혁, 형식적인 개혁이 아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는 성전의 제단을 청소하면서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결케 한 거예요. 그건 외적인 의식에만, 회복에만 그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이 깨끗해지기를 원했어요. 추구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내면의 성전, 그 마당, 그 제단, 그 성소는 정결하시냐고요? 혹시 오래된 미움이 여전히 쌓여 있지는 않냐고요? 오래된 죄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냐고요? 용서하지 못한 기억의 찌개가 남아 있지는 않냐고요? 탐욕이 먼지로 덮여갖고 숨겨져 있지는 않냐고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 내면의 성전을, 제단을, 성소를 정결하게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성전의 문을 열고, 두 번째로는 성전의 내면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나 남은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성전이 정결하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예루살렘과 유다 온 땅이 성결하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형통하게 되었을 때, 그때 가장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겁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어요. 최강. 백전백승. 그리고 그가 점령하는 나라들은 정말 잔인하고 잔혹하게 대했죠. 그런데 그들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삼키려고 했어요. 역대하 3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근데 여기에 아이러니한 일은 뭐냐면, 언제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문을 열고 정결하게 하고, 성전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아니, 놀라운 이 종교 개혁과 이 종교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시점에 최강대국 아수르가 침입한 거예요. 예루살렘 목전까지,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32장 7절 8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히스기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아니 이 시점에서 아수르가 침입하다니요, 우리 유다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다니요,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략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외기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창립한 허드스 테일러는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이 선교회의 이 선교단체의 재정이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생활비를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때 이제 어떤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가 허드스 테일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테일러 형제, 우리가 좀 부유한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좀 써서 도움을 특별히 요청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요. 그때 테일러 형제는 조용히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실 것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정말 며칠 후에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영국의 한 부인으로부터 정확히 필요한 액수의 헌금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편지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돈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아수르 왕 사네립은 편지를 보내면서 유다와 이 백성들을 조롱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11절,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서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라고요. 지금 히스기야가 너희가 이게 거짓말하고 있다, 너희를 지금 죽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 앞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말입니다. 근데 사네립은 진심으로 말한 것일 수도 있어요. 사네립은 진심으로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100% 이기는데 너희는 지금 히스기야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차라리 지금 전쟁에서 두 손을 들고 나오면 내가 너희를 잔혹하게 대하지는 않을 텐데 너희가 전쟁에서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되나 봐. 내가 여태까지 전쟁하면서 100번을 이기는데 다 그때마다 나한테 대항했던 민족들은 잔인하게 내가 대했고 두 손 들고 항복한 민족은 그래도 내가 살만하게 대했어.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너희를 지금 죽게 만들려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게 진심이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여호와를 신뢰한다? 이거 웃기는 일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네립은 세상 많은 사람들처럼 확신범이에요. 세상에서 자신이 경험했고 세상에서 자신이 배우고 듣고 배웠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 이렇게 믿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이게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도 같은 겁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 현실을 봐.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지. 기댈 만한 사람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찾아가야지. 네가 직접 해결을 해야지. 네 능력을 키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묵상하신 분들은 압니다만,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을 전멸했어요. 밤새.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유다군이 특공대가 나가서
외국에서 원조하는 군대가 나와서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 행하신 일이었어요. 천사 하나를 보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이거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하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담대함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슨은 말했어요. 믿음은 환경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안 될 일들 너무 많고, 너무 답답한 일 너무 많고, 이거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해서 되는 일 아니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다른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이런 거 있는데요. 이런 생각하는 거 있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히스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재정이 어려운 분 계시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사업이 벽에 부딪힌 분도 계십니다. 자녀들이, 배우자가 방황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그럴 때 선포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히스기야의 고백으로 고백하십시오.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에서 나와서, 우러나와서 이게 입으로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개혁에는 세 단계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영적 부흥의 공식입니다. 진짜 부흥은 이 내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러니 성전의 문을 다시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통해서 내면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버리지 못한 죄를 버리고, 내려놓지 못한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생각나는 모든 것을 떠오르게 하시는 모든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내 지혜, 내 능력, 내 재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진심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이 부흥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치유, 도우심,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이 문을 열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에게 이루셨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시 엽니다. 닫혔던 예배의 문, 식었던 사랑의 문, 잊었던 감사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향해 다시 우리 문을 열고 우리 안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깨끗게 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286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닫힌 문을 여는 순종으로 더러워진 내면을 씻는 우리의 눈물로 오직 주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10의 1조, 감사 헌금, 이삭교회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컴패션 후원 등 우리의 손에서 떠난 것이 주님의 손에서 역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도시와 열방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마다 하늘의 위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뿐 아니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으로 마음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가르치고 전파함으로 오직 감사하며 봉사하는 섬기는 모든 이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예배가 담장 넘기를 나의 기도가 담장 넘기를 한없으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담장 넘기를 우리 교회가 담장 넘기를 멸망 향하신 하나님 꿈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성전의 문을 열고 주의 성전을 정결케 하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